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5절에 하나님이 보시니 하는 그 장면에서 12절 보시니 하는 이 샌드위치 구조, 인클로지오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구조를 보았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12절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보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싸고 있는데 가장 중간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보였으니 그는 바로 노아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과 대조되는 그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그래서 결제의 도장을 쾅 찍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부분입니다. 나오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마치 결제 서류처럼 하나님 앞에 이 끝날이 이르렀다 하면서 이 핵폭탄 버튼을, 종말의 버튼을 이제 누르시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하면서 이 창조주 주님, 창조하셨던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이 주인께서 이제는 줬던 것을 거두어 가겠다, 심판의 주로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것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지난주에 봤었던 그 인클루지오 5절에서 12절까지 보았다 하나님 보신즉 하는 그 사이에 은혜 받는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인클루지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하셨죠. 17절을 보니까 17절에도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천하의 모든 것을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클루지오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운데 보이는 것이 그러나 너는 하면서 그 은혜 받았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그 굉장히 분노하신 그 분위기가 보이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굉장히 그 분노와는 또 대조적으로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마치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또 구원을 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 보신즉 하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노아,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의인 노아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지시를 해주세요. 굉장히 재료부터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고,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삼나무일 것이다, 잣나무일 것이다, 아무튼 침엽수일 것 같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고페르 나무를 써라. 그리고 방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이게 둥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분할을 해라. 틈새를 막는 법,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주의 핵심이 이겁니다. 경계를 정확하게 하되 물이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기 이제 실컷 만들었는데 물이 새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새를 막는 법, 치수까지, 그리고 지붕도 만들게 하시고,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짐승들을 태울 목록들과 숫자들, 그들을 먹일 그 식량들 하나님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134m, 그리고 너비 22m, 높이 13.4m라고 하네요. 규빗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축구장 1배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지어라고 하십니다. 무게를 추측해 보니 한 6,400톤 정도 된다는 이 큰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지었을까요? 물론 100여 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여기 또 성경에는 알려주지 않는 게 있죠. 장소가 어디인지, 거기 장소가 어디인지, 뭐 바다 앞에 지었는지 산에 지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그리고 혼자 지었는지 가족들과 함께 지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여러분, 만약에 100년의 시간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기술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 노아가 지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이런 질문들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홍수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캐치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예,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경외감을 가졌습니까? 마치 엄마 태 속에서 그 생명체가 수정을 해서 점점점 그 세포가 아이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는 것처럼, 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직접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움직이고 하는 그 태초의 인간이 처음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다음 주까지 보실 21절까지 보시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5장 1절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그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요약하면서 딱 얘기를 했던 게 5장 1절에서 그 아담의 족보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죠. 아담이다, 사람이다. 너는 아담아로부터 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이 이제 결제도장 꽉 찍으시는 이 시점에서 사람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13절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라고 하고요. 17절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 개그 콘서트에 그거 있었잖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면서 했는데 앞에서 그 장면을 보셨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고 자기가 주셨던 그 영을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 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살아는 있는 것 같으나 동물과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17절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생명을 주셨던 분이,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신 분이 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거두어 가신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그들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원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그 상실한 마음, 떨어진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에게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탐욕과 그 악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뒤에 32절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사형에 해당함. 그들을 그냥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고장나버린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은유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실컷 사랑하고 또 그래서 계약서 쓰고 결혼하자 했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 남편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고,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호세아처럼 그 아내를 도망가고 바람난 아내를 다시 주워가서 찾아오고 돈 주고 다시 사오고 하는 그 과정들을,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참고 하셨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버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름을 사람이라고 주셨던 이름을 삭제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철회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버리는 것처럼 너를 사람이라고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붙이실 때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이제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 움직이네.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가 끼워졌구나, 하나님이 이혼을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내용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창조주로서의 판단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사람을 이렇게 하도록 지으셨는데 더 이상 사람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람 아니다라고 이 창조주의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까 로마서에도 보셨다시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더러운 것, 수근거리는 입, 남을 해하려는 손, 이런 것들을 행하면 사형인데 이제 그들을 그냥 거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멸하겠다, 사형 집행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결제 서류에 사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 심판의 지연을 보았습니다. 라멕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 인류 최초의 그 경악할 만한 살인사건 뒤에, 그래서 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던 그 마음과는 달리 죄악이 더 증식해서 라멕은 오히려 그 폭력을 찬양하고 자신의 그 잔혹성을 노래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 라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판이 지연됐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면서 라멕은 여전히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반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로마서를 따르면 이미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사형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 라멕을 소환합니다.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자, 이 포악함이 원어를 보시면 하마스, 폭력입니다. 딱 그 라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그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동안 그 마지막 아담의 계보의 라멕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노래하고 악인들이 이 폭력을 찬양하면서 라멕이 이 노래,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시고 가만히 두십니까? 그러나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하나님이 심판에 사인하시는 날, 그 악한 자들을 다 소환하시는 거죠. 자,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멕뿐만이 아니고 그 죄악이 점점 증식해서 라멕 밑에 줄대고 그와 똑같은 방식을 살아가고 그 밑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 전부 다 이 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그 포악함 가운데, 예전에는 어쩌면 가인 한 사람, 라멕 한 사람 소수였을지 모르지만 한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린다는 말처럼 한 사람, 그 포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 땅이 이게 뭐 살아가는 방식이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동해 복수법, 똑같은 해로 보복하도록 하는 그 법, 탈리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당하게 되는 거죠. 13절 보실게요. 여기 이 번역본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자,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멸하다라는 샤하트인데요. 샤하트, 이게 12절에 부패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사람들이 땅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인 눈으로 봐야 이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아바타 보시면 그 왜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하면서 그 땅을 개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바타에 보면 그 나비족들이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큰 나무, 버드나무 같은 나무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땅의 대지모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Mother Earth 하기도 하고 그 땅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생명체를 낳기 때문에 이 땅과 사람은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나 땅이 그것을 낳았다라고 하는. 근데 창세기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땅이 생명체를 내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땅조차도, 대지모조차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었어요. 그런 관계에서 사람의 이 죄악이 땅과 모든 짐승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땅이 부패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그리고 7절도 보면 땅이 부패했다 하는데 그 원인을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샤트, 동일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땅을 샤트했어? 내가 그 땅을 샤트해 줄게, 이거예요. 너희가 땅을 부패하게 했느냐? 우리 멸하리라 이렇게 나오지만 똑같은 단어를 써서 너희가 땅을 샤트했어? 내가 그 땅을 샤트해 줄게 하면서 땅이 더 이상 사람을 부양할 수 없도록 그 땅을 멸하십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셔서 샤트가 뭔지 보여줄까 하면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큰 주제라고 했는데, 항상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죄인들과 함께, 저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나오죠. 그것이 오늘 그 인클루지오 한가운데 내가 샤트 이 땅을 멸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죽으리라 하신 그 13절과 17절 사이에 싹 노아를 보호하셔서 그러나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이 변치 않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 의지, 그들과 맺었던 언약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자취하고 있는 집에, 아들 집에 엄마가 싹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 자식 하면서 막 다 어지러 놓고 사는 그 아들 등짝 스매시 팍 때려놓고 엄마 막 고무장갑 끼고 막 집을 싹 치워놓잖아요. 그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안 되겠다, 새 판 짜자 하고 아예 그냥 완전 그냥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집을 바꿔놓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싹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히브리서에서 볼 때 아벨이 살해당하는 의인으로 처음 이렇게 소개가 됐다면, 그 다음에 에녹은 그 의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장면을 에녹에서 보았다고 우리가 봤죠. 노아는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하나님이 새 판 짜시고 새로운 아담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지금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었으면 사람이 잠길 정도만 물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사실 이 홍수만 보내도 사람들이 쓸려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홍수를 보낸다라는 것은 땅 전체를 수장하시는 거예요.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 위에 땅이 꼬르륵 잠겨가지고 죽도록 땅을 죽이시도록 땅의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게 물을 채워서 땅을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실패했던 아담의 자리에서 제2의 아담으로 선 것이 바로 이 노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통로가 되고요, 이전 땅의 사망은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아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운 아담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새롭게 지은 땅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담과 맺었던 정확하게 아담과 언약을 맺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 장면은 우리가 9장 가서 보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거거든요. 이 땅은 예전 땅이 죽고 새로운 땅으로 태어난 땅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내려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되어요. 원래 저주받고 내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할 이 아담의 모습, 새로운 아담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한번 해봅시다. 테바. 이게 방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하나님이 이제 6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신 이 계획 속에서 이 테바, 방주가 7번 나오고요. 7장부터 8장까지 이것이 실행되는 가운데에서 이 테바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 쓰이고 7번 쓰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또 성경 다른 데서 쓰이는 부분인데 조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이 테바, 방주라는 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노아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방주와 배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방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주 특징이 뭘까요? 배도 안 빠질 텐데요. 그러니까 배와 방주가 다른 점. 배는 빠집니까? 태풍 불면 그 원양어선 굉장히 튼튼할 텐데 이 방주보다 훨씬 큰 배도 현대에는 있겠지요. 여러분, 이 방주와 배의 핵심적인 차이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방주의 본질은 항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의 본질은 떠내려가는 그냥 상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물을 채워서 떠내려가게 하시면 떠내려가고 그곳에 있게 하시면 그곳에 있고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존재다라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는 인간의 기술로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노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닷도 없어요. 세워놓거나 어디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기술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의해서 물 위에 떠 있도록 설계된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이게 어디서 쓰이냐고요? 한 군데 딱 나온다 그랬죠.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 갈대 상자, 원어에 보시면 테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운명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운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깁니다. 그 모세를 실었던 그 테바가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모세의 악이에요. 응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테바가 보여준 게 뭡니까?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강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지 않으면 그 테바는 강에서 더 큰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죽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테바 방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운명을 테바, 방주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7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생의 키를 잡고자 하지요. 돛이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돛이 있어야 이렇게 나가고 방향을 조절하는 이 키가 있어야 삶이 그래 내가 이리로 나가고 있구나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인생의 방향을 쥐고 싶어 하고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단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상자일 뿐입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향해서 가지만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무기력한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새 아담, 새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상태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래서 이 땅이 부패하게 만든 자들의 삶의 행태가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보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면서 사는 게 멋진 삶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방향이 자기가 삶을 책임지고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숨겨진 내면 깊이 감추어진 불안감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잘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힘보다 더욱더 큰 그 힘의 영역을 넘어서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나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작은 존재일 뿐이구나.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인지요.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삶의 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삶의 끝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정말 감당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이 홍수는 하늘의 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늘의 바다가 쏟아지고 이 지하에 물이 터지고 더 이상 발붙일 수 있는 땅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빡세게 믿어라. 그러나 그 믿음을 지적인 동의 수준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빡세게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 손에 주어지게 될 것처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오늘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념이란 것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내가 확실하다고 믿으면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는 것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 지옥에 가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념입니다. 스스로 세운 이론이고 스스로 매긴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부름 앞에 내가 거기 무릎 꿇고 나를 내어드리는,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열어놓는 것입니다. 열림입니다. 열림.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는 것. 내가 손에 꽉 잡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삶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방향키를 가지고 내 삶을 쫙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계획과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할 필요도 없고 불확신,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책임지려고 그 불확신함 앞에서 도망칠 필요도 없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 마치 키 없는 방주처럼 떠내려가고 통제할 수 없지만, 그래서 밀려가는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안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그런 자세,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약속합니다. 오늘 5월 11일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교회에서 뵙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5월 11일 주일 예배까지 붙여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약속하고 그 말을 던지고 하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무력하고 비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조정관을 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빡세게 믿기 때문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위에서 계신 분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 이 손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노아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노아가 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살아냈구나, 자기의 힘으로 여기서 벗어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라니까 방주를 만들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함께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시대에 새 아담으로 세웠던 이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에 태우셔서 그의 운명이, 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자기와 눈을 맞추며 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방주에 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제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꼭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옆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주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